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정읍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권사님께서 오시더니 그 예배마다 큰 은혜를 받으셨다라는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분은 평상시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궁금증이 생기거나 의문이 생기면 노트 한 권에다가 이렇게 요약해 놓곤 했는데요. 자,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노트에 적힌 내용들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동안 답답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제가 그 아들 친구의 모습으로 자신의 집에 놀러 왔대요. 그리고 그냥 놀러 온 정도가 아니라 하루 자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그 즉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분한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등록했지만, 자, 저희 교회에도 지지고 볶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죠. 일반 교회에서 경험하는 혹은 그 이상 되는 아주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마주하고는 아마 그분이 조금 후회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한동안 굉장히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사실 우리 모두는 보다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바로 그 능력 있는 교회에 가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예진교회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자,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얼핏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31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우리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거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자,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하죠. 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 하죠? 늘어났다고 해요. 자, 게다가 이 32절부터 35절을 보면 그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그 교회 안에서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이유가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자, 이 교회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교회예요. 누가 보더라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이 분명해요. 아니, 중풍병자가 이 교회 가서 바로 즉시 고침을 받을 정도니 얼마나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자, 이 말씀에 앞서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31절에 그리하여라는 말에 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자, 32절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본문에 나타난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 이전에 나타난 어떤 사건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능력 있게 됐다. 바로 그때에 능력 있게 됐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헌신을 보였더니 바로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형통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교회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교회에 어떤 행동들이 쌓여 있는지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의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9장 10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 앞절에 보면 9장 10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자, 특히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죄 없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바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니 아나니엘이라는 선지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도 좀처럼 순종하지 않고 말대꾸를 합니다.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는 자를 해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아무리 성령께서 명령하셔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별로 편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하지만 결국 이 아나니엘은 이 원수에 해당하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박해자 바울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보면요 26절부터 30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9장 26절부터 30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얼마 전까지 서슬퍼런 눈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죽여오던 이 바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 우리 9장 2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거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바가 박해자 바울을 데려다가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재해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 전체를 꼼꼼히 묵상해 보니 3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그때에 라는 말이 어떤 순간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형제요 자매로 여겨주었을 때에 바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부여된 가장 강력한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왜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선물로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권능과 권세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신,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언젠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아주 오랫동안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SNS에서 올린 글들이 화제가 되어 큰 유명세를 타신 분입니다. 참 세상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완전 깜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신의 목회 경험들을 SNS 상에 올린 것이 이제 화제가 돼서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몇몇 교회가 이 목사님을 설교자로 초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참 로맨티스트인 게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신의 아내부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함께 미국에 다녀오면 외진 농촌 마을에서 묵묵히 내주의 길을 걷는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사모님은 미국에 들어가는 것을 단번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겹게 일하며 사는 이 마을의 젊은 여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으니 자신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할 수 없이 목사님 혼자서 미국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모님이 그 마을에 홀로 있는 동안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분이 무려 6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엔 큰 돈이었는데, 그런데 이 헌금이 특별한 이유는 이분이 담배를 끊은 뒤 모은 1년치 담배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좋은데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담배값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편지를 삐뚤빼뚤 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사모님, 마을의 젊은 여성들과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을 잡고 이 마을의 젊은 여자들끼리, 이제 목사님은 미국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끼리 서울로 올라와서 이 깡촌에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모여가지고 친해보자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6.25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모여놓는다고 해서 자주 모인다고 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깨어지게 됩니다. 금방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서울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막 하하호호 하면서 평상시에 이 갇혀 있었던 마음들이 다 열리면서 모두가 한 마음 되면서 차 마시다가 막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끈끈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무려 6개월 이상이나 그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목소리가 크면은 그냥 성령 충만인 줄 아는데요. 사실은 사랑이 사랑을 낳고요. 사랑이 권능과 능력을 낳고요. 사랑이 보다 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충남 예산에 가면 의좋은 형제 공원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런 공원이 있대요. 자, 바로 이 공원은 요즘 시대 사람들을 기리는 공원이 아니라요. 조선시대 이성만, 이순 형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아니, 형제가 우애가 얼마나 좋으면 그 우애를 오늘날까지도 크게 여기면서 바로 이렇듯 공원을 만들면서 기리는 것일까요? 자,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우애가 좋던 이성만, 이순 형제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그 유산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나 형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동생은 아직 독신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동생은 자녀가 많은 형이 걱정이 되어서
아이고, 형님은 식구도 많은데 곡식이 더 많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볕단을 가져다가 형의 집 앞에다가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그래도 식구가 많아서 행복한데 동생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볕단을 가져다가 아우의 집에 몰래 가져다 둡니다. 자, 그래서 이 볕단을 분명히 가져다 줬는데 줄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형제가 다음날 밤에 서로의 볕단을 들고 가다가 길에서 서로 마주쳐가지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그 전설적인 내용이 우리들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전에 비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졌죠. 자, 그런데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진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에 뭔가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 그거 어쩌면 사랑의 부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와 내 가정은 총성은 없지만 증오와 미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치 광야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사람이 불행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돈이 있어도 그 가정 안에 사랑의 온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이사야서 66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머니와 젖먹는 아이로서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회복되리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부재하여 고통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만족하리라. 네. 사람이 불행한 건 사랑의 부재 때문인데 사람으로 인해서 부족한 이 사랑의 부재가 누구로 인해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리라. 인간은 연약해서 부모인데도 연약해서 자녀를 방치하곤 합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방치하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연약한 점들을 채우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점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을 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온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이 아이에게는 산의 진미가 필요 없고요. 진기하고 화려한 처소도 필요 없고요. 심지어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도.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도 필요 없고요. 오로지 엄마에게서 전해지는 사랑과 온기를 통해서 그 아이의 행복이 이 아이들에게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초등학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있는 힘과 권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면 더 힘이 센 아빠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포근한 누구의 품에 뛰어들까요? 예, 엄마의 품에 파고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된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괘씸한 녀석들, 아빠는 이제 쳐다도 안 보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술리더라고요. 더 따뜻한 곳으로 파고드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정신 분석가인 존 볼비와 유아 심리학자인 메리 앤즈워스라는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랑의 교제를 수치화해서 인간의 애착 내지는 성품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3살 때까지 자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품과 기질이 혹은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을 펼치는데요. 그것이 모든 교육학의 근본 이론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착 성품 이론이라고. 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거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 인문학 이야기인데도 성경의 내용이랑 맞닿아 있어요. 자, 먼저 사람이요, 3살 때까지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그 내면이 안정적인 성품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안정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단단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아이들이 공부 잘하니 못하니 이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죠? 전교에서 몇 등 하니 이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요동하지 않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 안정적인 성품과 행복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불안 성품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의 공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정 조건일 때만 사랑받았던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네가 좋다 이게 아니라 네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사랑한다. 공부 못하면 외면한다.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쉽게 불안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고자 누군가의 애정이나 인정받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의욕 저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죠. 자, 그리고 회피 성품이라는 것이 있대요. 자, 이것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대 아닌 학대를 당한 거죠.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은 채 고립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몹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혼란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성품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로서 불안과 회피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는 곳마다 당하고 모두가 다 단단하게 살아가고 좋다고 하는데도 혼자 불행을 가득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사랑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받는 존재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온기가 필요한데요. 이른바 정말로 대가 없고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생명을 누리고요. 자, 그러나 충분한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매사에 좌우로 요동치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서 이런 음성을 수시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바로 이러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라.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져 있는 역경을 이겨내라. 자, 이것이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이런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고
바로 그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불름을 받고 한 형제요 자매로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이유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장 능력 있는 교회는 그곳에 심우하는 목사가 탁월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곳을 심우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손에서 불덩어리가 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고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서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또한 그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거나 1만 명이 출석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그냥 후회되는 일들이 많은지, 제가 이제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요, 옛날에 목회를 하는데 꼭 어딘가에서 노숙인 비스무리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명 딱 들어오니까 그냥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다음 주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더니 진짜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이제 그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양인가 싶을 정도로 그 밥솥 우리 이렇게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절반 정도는 혼자 드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다시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이 참 부족한 못난 목사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할 기회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껏 주셨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13살인데 저는 13년 정도 그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분들이 한 3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리 걔가 성공하고 돈을 잘 벌어도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직 내 몫을 충분히 못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요. 항상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구분하래요, 자꾸.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좋은 친구를 가까이하고.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쁜 친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도 별로 좋은 친구 아니라니까요. 다 나쁜 친구인데 내가 사랑해 주거나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도 좀 사랑과 긍휼로 봐주세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못난 목사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문제가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가르친다고 해서 바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훈련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처럼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때에 성도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그리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한 태도가 성숙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자세도 굉장히 성숙해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는 막 천사처럼 지내는데 뭐 교회 와서는 악마처럼 지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지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섬기듯이 밖에 나가서도 지내고 교회에서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갈팡질팡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잖아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꾸 밖에 나가서도 내가 좋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자꾸 막 손절하지 않고 품게 되고 조금 더 참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그 언행 심사가 달라질 때에 바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천국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